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왕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일은 요란하게 뻑적지근하게 시작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몰래 은밀한 곳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서 그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는 조용한 곳에서 지금까지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울에게 이제 비밀스럽게 왕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보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삶이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는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보기엔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자꾸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은요, 그냥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밀한 가운데, 그것도 조용한 곳에서 지금까지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온, 잘못 산 사람이 아니요,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만 그냥 미련할이 많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만난 거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알고자 해서 찾아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사무엘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보냐 안 보냐 상관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요란하게도 화려하게도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말 구유통에 조용히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그러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시간을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도 내가 이걸 못 깨달아서 육의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처사가 불만투성이잖아요.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 입에서는요, 쉴 사이 없이 그냥 감사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화려하게 막 소리를 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알게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조용하게. 베들레헴의 말 구육간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싶은 하찮은 그 일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요, 자꾸 소리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를 PR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인간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만 계시면 은밀한 가운데 조용하게 시작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징표를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의 입장에는 얼떨김에 자기가 왕이라는 소문을 듣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게 듣고 내가 왕이다라고, 그게 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울을 위하여 3가지 징표를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앞으로 내려가다가 이런 3가지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당신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걸 믿으라라고, 그래서 3가지 징표를 예언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시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저게 숫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아무리 많고 전력이 적보다 막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그건 패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우수함 뭐 이런 것으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그 세상의 사람은 그걸로 이기고 지고 하니까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군사의 숫자가 있으면 이긴다고 믿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고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표적이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땅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굽 땅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거는 신이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란, 무지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그거를 신이라고 섬겼던 그 무지하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일을 펼치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네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게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예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데 안타깝다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다 깨닫는데 문제는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깨달아도 나만 깨달으면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걸 보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행복한가 봐.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행복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모든 만사가 형통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몰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광풍 중에서도 편안한, 그러니까요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새로운 일을 펼치실 때마다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임한 표적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를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왜 박해자였느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사울 자신이 내가 육의 사람이다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보니까 율법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둔 거예요. 세상에 나사렛의 목수 출신의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이 말도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건 이단이니까 이런 걸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던 건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육의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밖에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이래놓고 막 그냥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일을 해놓고도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주의 일을 하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로서는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나, 그러면서 그냥 그런 모든 일들을 굳이 챙겨가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충성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는 무지해서 몰랐을 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난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열심히 전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험이 다 있어야 돼. 나는 옳다고 분명히 믿고 한 모든 일들이 이게 아니구나. 아닌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전도자 바울이 되었을 때는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종은요 주인이 시키시는 일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주인으로, 자기가 주인일 때는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일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요, 나를 도우소서 기도가 아니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깨달았던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박해자였어.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10가지를 하더라도 지 하고 싶은 일을 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 사람의 삶은 본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를 옆에 있으면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는 것은, 사울에게 임한 표적은 그를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그에게 임한 현저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에게, 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가능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했지만 한 소행은 100번 죽어도, 아니요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나는 이미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나마 죽어 마땅한 나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가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도 보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거했어요. 그러나 또 바울은 이방을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중점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 왕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을 전하면 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으로 끝나요.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람은 왕들에게만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하고, 또 왕들에게도 전하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갚는 방법은 내가 이 몸이 죽어 분골쇄신이 될 때까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 바울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고비도 넘기고 끝까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결코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종으로까지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느냐? 그래서 그걸 깨달았으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가 무언데, 나 같은 걸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정말 주님도 당하신 고난을 내가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았더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이 약속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무궁무진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자꾸 영안을 열어서 그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세 가지 표정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소도 딱 가르쳐 주시고, 만나는 사람 숫자도 가르쳐 주시고, 또 거기 가서 일어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건다,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 참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오늘은 빨간 옷 입고 지나가는 여자분이 계시구나. 저 사람은 또 남자가 자전차를 타고 갔구나.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느껴지는 게, 정말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몇 사람을 만나고 또 무슨 사건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 계획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 보세요. 먼저 라헬의 묘지 근처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거기 가면은 이제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을 만나는데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델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인데, 재미로운 것은요,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가다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것을 들고 간대요. 자, 다른 것을 들고 가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어떤 사람은 염소 셋을 이끌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는데, 세 사람이 각각 들고 가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다 다른데, 이 중에서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으니, 그러니까 떡 세 덩이 가졌던 이 사람이 두 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자, 너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거기서 만나서 그 사람이 날 떡 두 덩이를 주는 바람에 내가 받았어 이러고 말았는데요,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야, 이런 거 다 모두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계셔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또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하면은 무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아직 무리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새 사람이 되면은 육의 사람 나는 죽고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니까 그렇게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 받으면요,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 말씀을 거역했다는, 큰일 나겠다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세 가지 표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표를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보다 설명을 하자면, 그곳은 블레셋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혼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혼을 내줄 수 있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선지자의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도 신앙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 곁에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설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그들의 공적인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까지도 결국은 협조를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심지어 안 믿는 불신자가 아주 믿는 신자들보다도 더 그냥 친절하게, 더 자상하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되어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신앙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 곁에 하나님의 선지자께 설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그들의 공적인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사울은 노래를 부르며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합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이런 증표가 나타난다고 한 그걸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거든요. 노래를 부르며 예언을 하며 내려온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합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시편을 노래하며 내려오고 있었다.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은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어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들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요, 이 말을 전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걸로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것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결국은요, 아무리 행복자의 메시지를 외쳐도 듣는 자들이 그걸 자기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될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한 사람은 손해할 거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복된 말씀을 듣고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행복자가 아니니까 차버렸다는 거죠. 자, 이 선지자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후에 시편을 노래하며 내려오고 있었다.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문제는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요. 세 가지 약속으로 격려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약속으로 격려하는데 먼저 그의 일에 관한 것으로서, 그래서 아까 오다가 제일 먼저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죠.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일에 관한 것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이유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사무엘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일에 관하여 자 하나님께서 격려하셨고, 자 다음에 육체적으로요 필요한 것을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세 사람을 만나리니 아까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렇게 세 사람이 각기